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하심으로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이 시간 저희들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가 채워지는 복된 이 예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님
3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성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큰 사건 사고 없이 한 주를 온전히 보낼 수 있는 날들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과 기도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 안에 죄와 연약함을 종종 마주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일상생활들이 제한되고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겨나갈 지혜와 방법을 주시옵소서. 빠른 백신 공급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변함없이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배려와 사랑과 용서의 부여함을 주시고 감사와 기도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녀를 통하여 그나큰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조급한 마음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 가운데에 땅이 굳어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회복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픔을 만져주셔서 나음과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도 교훈하지 않도록 들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런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살펴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성전 건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특히 부지 매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어림이 없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헌신하시는 손길들 위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기도하며 언제나 어두운 곳을 밝혀주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재직회가 오늘 있죠.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있게 되고요. 건축위원회 있습니다. 블루베리 판매금 50만 원인데요. 허춘중 선교사님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름에는 두 가지, 우리 그 교육부가 참 교회 규모치고도 약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5일 주일까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다음 주 중고등부 그리고 그 다음 주 8월 1일 7월 25일은 넷째 주네요. 넷째 주, 8월 첫째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회가 여름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예배당 소독은 바울회에서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최모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찬송 광고 참조해 주시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음악부장님께 미리 얘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고 최인수 권사님, 이 구역의 유정권 집사님 모친 되시는데요. 지난 3일 토요일에 별세하셔서 5일 월요일에 장례를 하였습니다. 교회 미화 광고입니다. 오늘은 중서구고요. 다음 주는 남구 수성구에서 하게 됩니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명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 순서 맞추어서 귀한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여서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와 하옥기는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분들의 삶의 자리에 비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수아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며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거나 군생활을 하거나 일하며 직장생활을 하거나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협력하며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것들 체험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은광계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찬양을 1절, 2절은 저희들이 부르고 간주하고 난 다음에 3절은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합창을 하겠습니다. 그 찬양 중에 은혜가 되시면 박수를 치셔도 됩니다. 박자에 맞추셔서 박수를 치시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요 장점도 많지만 약점도 있는 게 이게 두 교회가 합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임지는 일을 잘 못해요. 책임지는 일을 잘 못하고 서로 미루고 배려하는 모양새로 하는데 그 가운데 책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도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협력해 주시고 우리 지금 나오신 나머지 장로님들은 다 또 부장님들이세요. 당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다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감당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기둥과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보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힘내시고 교회 잘 이끌어 달라고 격려의 박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들은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대로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죠. 이쪽하고 저쪽하고 뒤에 틀려져 있나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그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예배가 잘 안 되면 그 어떤 걸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잘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준비가 잘 돼야 돼요. 맡은 사람도 다 있거든요. 미리미리 오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못 오시면 일임을 해주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이 예배가 잘못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수도권 4단계라서 그런가요? 좀 어수선하고 힘이 없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만나러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 뵙고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들었습니다. 이건 조건이에요. 이걸 잘 듣고 뭘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게 되면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건은 뭐냐면 이 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 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지키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법을 지킨다는 게 100% 완벽하게 지킨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법을 잘 지키는 편이십니까? 뭐 큰 죄 안 짓고 다 법을 잘 지키시죠.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통법규, 이것도 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십니까? 누구시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몇몇 남자 성도님들은 과하게 운전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이런 분들은 법을 잘 안 지키는 분들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어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를 줄이는 거는 그 전에 빨리 갔다는 얘기죠. 법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법을 100% 지키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정도의 인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꼭 지켜야 할 법이라면 그 법을 잘 지키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는 거죠. 이건 절대 내가 어겨서는 안 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노하우를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겁니다. 그 법을 잘 지켜야만 하는데 잘 지키는 게 어렵죠. 그래서 노하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하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구속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알면 이 법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 나를 향한 진심,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법을 지키기가 너무나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안다면, 잊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두 가지, 구속의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법은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법은 지켜지지가 않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연구하는 연구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 율법들이 복잡다단한데 생활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쫙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두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뭡니까? 구속의 은혜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님께 그렇게 욕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구속의 은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준, 그래서 그 도움을 받은 적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다면 아마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한테 은혜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있나. 그러니까는 하나 둘 생각이 나면서 격가지들이 펼쳐지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돈을 갚지 못한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 등록금을 한 학기를 누가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갚지를 못했습니다. 받지 않으실 분들은 갚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뭐든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있어요. 그걸 드린다고 받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마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자성어 중에 결초보은이라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춘추시대에 진나라 군주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위무자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애첩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젊은 애첩이 있었는데 그 애첩이 같이 있다가 이 위무자가 나중에 병을 얻게 되죠. 병을 얻게 되자 처음에는 아들 위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만약 나이 들어 죽게 되면 이 애첩을 다른데 재가를 시켜라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실제 병이 들었어요. 아팠어요. 근데 정신이 없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아들한테 애첩을 나와 함께 묻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위과가 고민을 했던 거죠. 정신이 말짱했을 때 아버지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을 들어야 될지 고민을 한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아들이 결론을 내리는데 아버지가 정신이 깨끗했을 때 했던 말씀을 내가 들어드려야 되겠다 하고 애첩을 재가를 시킵니다.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흐르고 위가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적진을 격파하고 적장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적장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도망가는 그 적장 앞에 갑자기 풀이 묶여져 가지고 거기에 다리가 걸려서 탁 넘어지게 된 그 사건이 이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날 밤 위과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나는 네가 시집 보낸 아이의 아버지다. 오늘 풀을 묶어서 네가 보여준 은혜에 내가 보답을 한 것이다. 결초 풀을 묶어서 보은 은혜를 갚았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잘 지킬 수 있는 팁을 여기에서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은할 수 있는 은혜를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이게 이제 출애굽기 앞에 보면 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 나오기 바로 직전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그들에게 먼저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법을 주시기 전에 그 은혜 베풀었음을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참했던 삶, 종살이였잖아요. 본인이 선택할 수도, 밥 먹는 시간도,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도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나다. 만들어준 분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다. 라는 것들을 먼저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삶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이라서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책임지고 하는 일들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가 아직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서 있는 자유인으로서의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보내준,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요, 부모님 말씀이 다 옳아서 듣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라고 다 100% 맞는 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처 줄 수도 있고 잘못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라고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도 모른 척 그 얘기를 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끔 해주시고 나를 이만큼 키워주시기 위해서 저분들이 얼마나 희생하며 헌신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언제 잘 압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봤을 때. 더 어떻게 챙겨드릴 수 없나 마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그 말씀을 들을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잘 지키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그거를 잊으면 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못 지킵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법이다 할지라도 지킬 만한 마음이 이 안에서 힘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만큼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기억하게 되면, 마음에 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믿게 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들을 만한 힘과 능력이 이 안에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잊어버리죠. 그 엄청난 은혜를. 그리고 종종 의심하죠. 맞나? 그게 사실인가? 믿지 못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한 번씩 생기게 되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되는데 이따금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날 위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버리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들을 이 안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나의 삶의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들도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도 지킬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어찌 탐하면서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의 삶이 온전해진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내 안에 그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게 넘어질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있다면 잘하고 싶은 욕구들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은혜를 주신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알면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어려운 법을 주고 내가 너희를 괴롭히리라,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함으로 더욱더 온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설마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법. 두 번째 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율법을 범하고 깨뜨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저 사람의 얘기를 듣기가 싫어지잖아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들을 쭉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주목이 되는데요. 불법이 뭡니까? 불법은 법을 깨는 거죠.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불법과 함께 거론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불법, 법이 깨어지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장모님을 사랑하신다고요? 자녀를 깜짝 놀랐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죠. 그 사랑보다 더 큰 것 같은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손주들에 대한 사랑,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딸 자식, 아들 자식이 용돈 주지 않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대가를 받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손주가 할머니,
나 저기 뭐 하러 가고 싶어요. 갑니까 안 갑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두드리면서도 일어나서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을 받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다 들어줄 마음이 있는데 정말 좋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100% 여러분들 듣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저 사람의 원을 들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건 나의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보여주셨는 것입니다. 그 법 정신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괴롭히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더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시고 이것만은 적어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주신 거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믿고 그걸 지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원을 들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했을 때 엄청 기쁜 거예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요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병원에게서.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 아버지가 늘 해주셨던 얘기가 있어요. 군대에 갔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하고 같은 저기 연천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면 교회를 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전방에는 인원수가 딱 맞춰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교회 가면 주일날 누군가가 다시 활동을 써야 돼요. 그럼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몰래 교회를 갔다 왔답니다. 갔다 와가지고 엄청 맞았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팠답니다. 그런데 맞고 나왔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이 속에서 기쁨이 그렇게 넘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 법을 지켰다. 몸은 지금 너무나 아프지만 이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들이 되니까 너무나 기쁨이 넘쳐나더라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몇 년이 지났겠습니까? 한 60년도 더 된 이야기를 그렇게 기쁘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되나? 사랑하면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 사람들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욕먹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겠지?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날 주목하시겠지.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답이 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우상, 다른 가치에 한눈 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지키는 나의 모습을 통하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더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러면 법이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법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아까도 읽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누군가에게는 엄청 무거운 거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하고도 더 할 마음과 용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가벼운 것이다. 신약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 율법이 뭐고 간에 다 몰라도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 안 되지만 사랑하면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면 율법이 그 안에 다 들은 거예요. 그거를 쫙 풀이해 준 게 십계명인 것이죠.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 사랑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들이 나오게 되고 이 에너지들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부터 4계명을 그냥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5에서 10계명들을 그냥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점을 빼먹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지 않으면 이 안에 온전한 삶에 대한 에너지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한평생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 이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이것들을 알고 깨달아 알고 이것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기반을 두고 힘있게 당당하게 신명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들 우리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 힘있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3장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성도님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